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날, 그리고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죠. 광복절을 이틀 앞둔, 그래서 우리가 8월 둘째 주를 해방기념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간단하게 점심을 김밥으로 대신하고, 그리고 바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전교인 수련회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수련회 일정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린 지난 91주년에 그 감격스러운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오후에는 두 분의 명예 장로님과 명예 권사님을 추대해 드리며 또 임직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는요, 언제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이야기를 함께 더 나누길 원해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사랑합시다. 시작. 여러분에게 전입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해요. 그리고 오늘 수련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예배를 좀 일찍 마치려고 제 마음이 좀 급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답을 조금씩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 이유를 찾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정의합시다. 이건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익히 이 단어라고 알 수 있는 단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불러내다, 불러냈어, 그리고 그들이 모였어, 밖으로 불러내다, 이게 교회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조금은 구별되이 불러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즉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는 출발되어져요. 그러면 왜 우리 사랑해야 될까?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또 예수님께서도 그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삶 전부가 전제되어져 있을 때 가능해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의 일부처럼 떼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예배 시간에 구별된 예배 시간을 예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신앙생활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전 생애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줘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전 생애적인 사건이고 전 인격적인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우리 찾아보지요.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바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자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오늘 유독 이 84편의 시편에는 만군의 여호와 세바오트라는 히브리 원어가 쓰이는데 여호와 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모든 승리하는 모든 군대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에서는 뭐냐면 승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님의 계신 곳, 그곳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것에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법궤를 보여줬는데 법궤가 있는 것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거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사진이긴 한데, 여러분이 그 하나의 건물 바깥들 성소,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타버나클, 성막이고요. 그곳에 저 지성소, 맨 위에 지성소라고 쓰인 곳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거기서는 뭐냐면 그곳에서, 그 법궤가 앉아있는 그곳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건물을 잘 관리하고 이곳에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수련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숭이 청소년 수련회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회의 모임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거고 그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허락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곳에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오늘 시편 84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케 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도 나의 왕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이 시편의 저자,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 여기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고라자손이라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의 후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어요.
왜? 그곳에서 찬양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호와를 예배할 곳을 내가 사모하고 있어요. 이유는 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짖었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모하고 더 기억하고 그리워야 될 곳은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허락되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요, 어떤 학자들은 순례를 하고 있는 거다, 여호와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며 나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을 떠나 쫓기는 자의 시온의 성소를 사모하는 노래. 즉 뭐냐면 어떤 이유,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만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인 고라자손, 이 시를 쓴 이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고라자손과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지난 3년 가까이 있었던, 지금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모든 상황이 호전돼서 우리가 예배를 제한당하지도 않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예배에 지장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어땠어요? 진짜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도 코로나19는 계속되어졌었고, 어느 중간은 진짜로 우리 방쌤하고 반주자님하고 또 우리 장로님 몇 분만 예배에 참석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올 수 없었던 텅 빈 예배당에서 저 카메라를 의시하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이곳에 성도님들이 가득 앉아 계시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유튜브로 여러분의 영상을 예배 드렸으면. 그런데도 그 시간이 제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모든 코로나 시기가 지나갔고 여전히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때의 그 힘듦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 경험이 오늘 시편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그때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땐 좀 그랬어.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유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마음껏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죽여 아주 몰래 숨어서 그게 생명을 담보로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의 선택에서 차후로 밀릴 때도 있잖아요. 내가 좀 바쁘면 예배 한 시간 빠질 수도 있지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죽도록 그것이 그립고 애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사모하는 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였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저 우리가 아무 제약 없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되려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게 우리의 감사가 줄어들고 우리가 당연한 것을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뇌이면서 이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였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0년에 오륜교회에서 매년 해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 기도회가 전국의 많은,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해요. 혹시 이 중에서도 다니엘 기도회를 그 기간을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2020년에 김은진 사모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 사모님은 북한 탈북자예요. 탈북자고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뉴코리아 교회라는, 이 뉴코리아 교회 자체가 탈북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 섬기는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의 간증에 그 예배함의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어요. 북한에서 살 때 그 아버님이 양복을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이 예배의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모여요. 그런데 숨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김은진 사모님이 어릴 때에 그 형제들과 함께 망을 보는 거예요. 집 밖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집 밖에서 놀고 있는 거, 노는 거며 망 보는, 망이 먼저예요. 망 보는 거예요. 노는 것처럼 하면서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손님이 보자기에 옷감을 들고 오면 그건 손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혹은 그것을 인해서 그 예배드림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그 망을 보다가 뛰어들어가서 아버지께 손님 와요. 그러면 그 함께 모인 몇 명의 그 성도들이 다 흩어졌대요. 흩어지고 손님들 뭐 평상시처럼 양복 옷감 받고 주문 받고, 그리고 그 손님이 돌아가면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서 예배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김은진 사모님의 할머니 되시는 분이 그 함께 온 성도들에게, 그들도 가난했지만 너무나도 먹을 거 없었던 그때 두부를 만든다든지 몇 가지 요리를 해서 함께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헤어지고 또 그렇게 만나서 예배하고, 그것이 북한에서의 지하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은진 사모님은 그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너무 좋았다고,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다라고. 그리고 김은진 사모님이 중국으로 먼저 탈출을 해요. 중국에서 한족, 즉 뭐냐면 조선족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또 감격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이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땅을 밟게 되고, 그리고 한국 땅에서 그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사모님이 되셔서 지금도 그렇게 그 교회는 탈북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김현진 사모님이 고백하는 간증은 뭐냐면 그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시온의 대로,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의 대로예요. 그것을 향해, 그곳에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 시온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그 삶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혹여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바카 골짜기예요. 바카, 히브리 원어로 그냥 바카라고 돼 있어요. 바카라는 게 눈물 짓다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 성경에는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바카 골짜기로 돼 있어요. 그냥 골짜기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요. 그것처럼 인생에서 막 깊은 어려움에 그 바카 골짜기처럼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의 대로에 그 마음이 있고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시는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을 바카쿰이라고 해요. 샘, 바카쿰, 바라크, 축복, 바라쿰, 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샘을 예배하셨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복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을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큰 시험에 겉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볼 때도 있어요. 악한 자들, 무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때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부자로 살 때도 있어요. 때로 정직하게 사는 이들에게 더 험악한 세상이 지금 2023년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종래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기도합니다.